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부터 왔습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운동가고 인권운동가고 역사가고 소설가인 솔제니친 잘 알죠? 솔제니치는 노벨 문학상과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로부터 저는 거의 50여 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의 면담을 했고 8권의 책을 썼습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된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불행이 싹트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작가 헤밍웨이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플로리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참 아름다운 많은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꺼보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그는 풍요로워 보였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떠났기에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마귀는 특징이 뭐냐? 마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성도들에게서 멀어지길 하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멀어지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믿습니까? 나는 주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한가입니다.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져서 태양빛이 닿는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명체가 많지 않아요. 저주받아서 얼어붙은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양과 멀기 때문에 얼어붙은 동토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는 것.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정답이에요. 예배를 빼먹고 기도 생활을 소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은 하나둘씩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얼어붙으면 무슨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발버둥을 쳐야 그 상황에 조금 벗어나는 줄 아는데 하지만 아닙니다. 그 해결점은 바로 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봄철에 눈이 녹듯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모든 회복은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행 성공술의 선구자인 헨드리 페이지 경이 어느 날 자신이 만든 소형 비행기로 사람들에게 항공 묘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행기 안에서 계속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나는 쪽을 자세히 보는데 생쥐 한 마리가 쥐 한 마리가 비행기 안에 전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서 합선된 다음 비행기는 여지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순간 페이지 경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큰일 났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높이 날아오르자 하고 고도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높이 솟아오르자 쥐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사람들에게 멋진 묘기를 선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전신을 갉아먹는 생쥐들 때문에 큰 위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면 될까요?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생활 똑바로 하고 믿음생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띄워놓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내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큰 복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가 주 여호와를 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는 주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주님, 저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하나님이 답이고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게 아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도와주옵소서.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까이에서 유익한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해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친구인가? 우리를 잘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를 항상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분이 바로 있는가?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우리는 세상에 붙잡힘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세상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능력, 사랑과 보호를 해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주님과의 거리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예, 너는 키도 크고 너는 잘났고 모든 거 가지고 나오는데 칼과 단창으로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친근한 거리에 있는 사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새벽에 교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새벽에 교제하잖아요. 또 말씀에 교제가 있고 예배를 통한 만남이 있을 때 그 사람 용기 백배하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왜? 삶의 문제를 녹아내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가까이 가면 기도가 됩니다. 또 책을 잘 읽고 싶으면 독서의 대가에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러면 독서의 사람이 돼요.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싶으면 게임 전문가에게 가까이 가는 거. 그러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 옆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접근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까이 가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 아빠들은 자녀들이 아빠 품에 안겨서 간청하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아빠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다 들어줘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들어줘. 뭐 이제 장가가고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예외지만은 어린아이가 그냥 아빠 이러면 다 들어줍니다. 옛날에 보면 고유경 전도사 고목사님한테 그냥 그렇게 아빠 이러면 다 통과하더라. 어떤 하나님도 마찬가지. 다 들어주시고 모세 능력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목회는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이끄는 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고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첫 번째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가 들림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믿음으로 가까이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티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고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다. 그 멸망을 말씀해 줬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놀래가지고 하나님 롯의 가정을 구원해달라 기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롯의 가정이 구원 얻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이 봐야 돼요. 저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누구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몰라요. 내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중복이 되면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이런 게 있어야지. 내 기도도 잘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민족적인 지도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4장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믿음 생활해라. 제발 잔소리 아닌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쉬운 것이 바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안 되는데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엄마 아빠 여러분 예수 잘 믿게 되면 엄마 아빠를 걱정한다니까요. 내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점 더 믿음의 사람 강해집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서 간이라고 했어요. 점점 다윗이 강성했다.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한 모든 것들을 회복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붙인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으며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극에 달했더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발 믿음 생활 똑바로 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얘기하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믿음 생활 잘하자. 다른 길이 없다. 믿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 그리고 불치병도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당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 주님의 옷에 만짐으로 불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으시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마르다는 분주히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려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고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형통하고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고 점점 강해지고 승리하고 부귀와 영광을 얻어 존귀하게 되고 끝날에는 들림받아 구원받게 된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 똑바로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잘 되고 형통하십시오. 그런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비결은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길이라는 거. 믿습니까? 불치병도 고침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주님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정말 너무 시시해.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 수많은 능력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세상의 것은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세 번째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것.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정결해야 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마음을 성결케 하고 삶에 의롭게 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신다.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알지만 막상 물어보면 내가 또 그 말에 대해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정결할 수가 있는가? 모든 죄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 씻음 받아야 돼.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믿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에베소서 2장 13절에 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죄악 가운데 있던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던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이 와졌다,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능력이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붙드시라는 것. 그리고 애통함으로 회개하라는 것.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면 가까이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과 바울은 큰 죄를 범했지만 회개했기에 가까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손에 깨끗이 못함을 애통하며 왜 주님 저는 회개가 안 될까요?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얘네들이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갔냐고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필요한데 그 열정이 어떻게 나에게 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정이 필요한데 나에게도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열정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라는 것이구나. 모이라는 것이구나.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고 몸부림치면 내가 회개하고 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거들랑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에 오르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 다윗이 얼마나 잘 됐어요. 그죠? 잘 된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윗은 잘 된 이유가 하나님들 가까이 있어.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에 오는 걸 기뻐해. 122장에 보면 시편에 나와 있어. 하나님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궐에 궁궐에 있는 것보다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모이는 것 힘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 예배를 바르게 드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드려. 예배 드릴 때 온통 난리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런 사람 특징은 뭐냐?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몸부림을 쳐요, 그냥. 왜 설교가 빨리 안 끝나니? 왜 예배가 빨리 안 끝나는 거야? 내가 정말 못 살겠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배와 다른 일이 겹쳤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다른 일이 겹쳤을 때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져보셨는지 저는 그걸 가져봤어요. 너무 괴로운 거. 너무 괴로운 거. 너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를 그렇다고 뭐 안 지킨 건 없는데 어쨌든 한두 번 내가 살면서 그렇게 또
지독하게 아파서 어지럼증이 하여튼 과로로. 그럴 때도 도저히 예배들 막 토하고 막 그래서 못했고 또 한 번도 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떻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예배 못 드린다 이 사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든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른 예배자가 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른 예배자가 됩시다.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양되는 찬양대로 모습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찌감치 올라와서 준비하고 꼭 늦은 사람 늦어져 늦는데 또 그렇다고 꼭 나를 두고 한 말이야. 그럼 나를 두고 한 말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왜? 내가 맨날 늦기 때문에. 늦지 말고 정말 준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제가 찬양대에 서기 왔어요. 찬양대는 1시간 이상 일찍 와야 되죠. 주님 제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 가까이 하시도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는 가정과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어디나 계시지만 누구나 가까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필요로 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데 정말 몸과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게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너무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 없어 보여요. 그걸 바라보지 말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 은혜와 축복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라는 것.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 안에서 낮추라. 그래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죽이기 아까운 살찜 짐승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변명을 하죠. 네가 왜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가져왔다고 변명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되 말씀 앞에 순종까지 나가야 돼요. 말씀 앞에 복종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7절을 한번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결단할 때가 있어요. 정말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 결단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면 틀린 게 아니에요. 와,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한 번만 딱 봐주면 안 될까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 이럴 때 결단하고 나 이거 손해 나면 괜찮아. 손 나도 괜찮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그럴 때 드리는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귀한 예배가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라는 거. 여러분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는 초점까지 잘 보여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몇십 미터 밖에서 내 시계에 초점까지 볼 수는 없어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능력받아서 전도할 영혼들을 가까이 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저는 이번 주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가 답이잖아요. 할렐루야.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에 전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확인해보고 멀리 있음을 깨달았다면 가까이 가려고 발부둥 쳐야 되는 거예요. 발부둥 치라는 6절 한번 읽어주시면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큰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상종도 하지 말고 마귀야 너 갈래? 이렇게 아니라 나 물러가라.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이런 능력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죠. 그러나 자신의 육신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순복하는 것은 바울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짐을 거부하지 않고 순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짐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순복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 뭔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아무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시민이 국가 지도자에게 순복하지 않고 아무에게 순복하려고. 요즘 특징은 순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 나가서 똑바로 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알지? 너 기죽으면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학교 생활도 못하는 애들이 많고 직장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순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순복한다는 것은 뭐냐? 마음의 우상을 버리는 것. 우상은 어떤 것이냐? 사람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외모가 우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멋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고 참 우상이 많아요. 근데 순복한다는 것은 그 우상을 버리는 거거든. 그 버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요. 버리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쉽게 오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부흥과 내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 믿습니까? 따라온다는 거. 이것을 받으면 저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버렸는데 높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는 말인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게 되면 상처뿐 영광. 누군가가 상처를 입어요. 누군가가 싫어해요. 내 자신 뭔가 찜찜해요. 축복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쉽고 편안하고 은혜롭고 열매가 좋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버리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죠. 내가 조금 도와줄까요? 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내가 좀 도와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영적으로 메마른 땅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믿음 안에 떠나서 메마른 땅을 가고 같은데 별로 복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않는데 내가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그럼 스톱하라는 거예요. 정지시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자꾸만 가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정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되고 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답입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우상을 버리게 내가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 이것은 생각하기도 힘들고 결정하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든데 모든 문제 회복은 어디냐? 예배로부터 회복이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배로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예배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예배가 답이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성경도 읽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 저것도 그것도 자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망할 것 같은 그 시간을 자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난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 바라고 예배가 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